예레미야의 7번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7번 고백의 마지막 본문인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예레미야가 깊은 탄식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것으로 이상하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앞에 보면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할 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는 자기를 자원한 지원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그를 강제로 택해서 열방의 선지자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왕 16번째 왕인 요시야 13년째부터 예언을 시작하여 유다가 멸망한 직후까지 눈물의 선지자로서 예레미야가 사역했습니다. 근데 그의 사역 가운데 독특한 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이 확실하기에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의 이력을 보면 오늘 같은 고백은 갑자기 찬양하다가 자신을 저주하는 이런 고백들은 노총각의 히스테리가 아닐까. 또 한편으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서 사역하다 보니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기분이 좋았다가 나빠지는 조울증이 아닐까, 이렇게 본문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려고 예레미야의 탄식과 찬양과 자신의 저주가 들어갔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본문이 무엇을 말하려는지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의 명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선교단체에서 적용 중심적인 말씀 묵상, 적용 중심적인 큐티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적용 중심이라는 것은 바로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에 맞춰서 그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은 나의 환경보다 성경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설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을 때 교수님께서 한 가지 책을 저에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반드시 그 책을 사서 보길 소망합니다. 바로 성서유니온에서 출판한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은 어떠한 방법으로 쓰여졌는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장르와 구조를 통해 본문 자체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설교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저의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틀인 본문의 장르와 구조를, 가장 중요한 틀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듣길 소망합니다. 먼저 예레미야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선지서, 대예언서 이렇게 말하지만 예레미야서 안에는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역사서와 같은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시편과 같은 노래와 고백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서는 특별하게 시간적 흐름에 따라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레미야서를 과거에 집에서 여러 번 읽었어도 머릿속에 예레미야 하면 눈물의 선지자 빼고는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것처럼 성경은 다는 아니지만 종종 가운데 핵심 메시지를 주고 양옆에 비슷한 사건들을 대칭하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역교차 구조라고 제가 설명했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서는 30장부터 35장까지 가운데 새 언약과 회복과 은혜를 가장 중심에 두고 양옆에 예레미야의 순환기의 이야기와 그 양옆에 하나님 백성 유다의 심판과 열방의 심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예레미야서가
작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총 7개의 탄식과 고백으로 되어 있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10장부터 20장 사이에 있는 고백 5개의 고백을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고백들은 앞에 있는 고백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개의 고백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 갑자기 찬양하다가 갑자기 저주한 이유를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고백부터 5개 고백 중에 첫 번째 고백인 11장 18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이 시작됩니다.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을까요?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레미야 고향 아나돗 지방 가족과 친족과 이웃들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를 미워하고 이렇게 악한 자들 왜 형통합니까? 이렇게 물을 때 주님은 가히 놀랄 만한 대답으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대답이 1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자, 예레미야가 자신이 말할 때마다 가족과 친척과 고향 사람들이 미워한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주님은 위로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그깟 보행자 걸어다니는 사람과 함께 달려서 피곤하냐? 예레미야야, 너가 상대해야 될 사람은 경주하는 말이야. 네 그거 갖고 지금 힘들다 하면 안 돼. 너의 진짜 적은 경주하는 말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적이 누구일까요? 15장에 넘어가면 두 번째 고백이 시작됩니다. 15장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15장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라. 예,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의 진정한 적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온 열방과 다투는 자로 세웠다. 11장까지는 예레미야가 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말했지만 주님은 너가 싸워야 될 적은 그깟 아나돗 사람이 아니라 너가 진짜 싸워야 될 적은 온 열방이다. 이렇게 사상이 발전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속이는 시냇물과 같습니다. 분명히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달콤하고 너무나 기뻤는데 그리고 나서 지나보니까 내 속에서 화가 올라오고 아픔이 올라오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속이는 시냇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 기쁠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요, 뭔가 될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고난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당신은 속이는 시냇물과 같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고백은 17장에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17장 15절, 우리 17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예레미야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예레미야 말 자체를 사람들이 무시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네가 선포하는 그 말 언제 이루어져? 여러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명기 18장에 넘어가면 선지자는 자신의 말이 성취됨으로써 인정받는 것이에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선지자가 아니야. 너는 가짜야. 그 전까지는 예레미야 그만해, 그 말 좀 그만해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온 열방들이 다 일어나서 너는 가짜야, 너는 선지자가 아니야, 너 말이 언제 성취되느냐, 이렇게 예레미야의 정체성을 막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에요. 점점점 예레미야의 고통은 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절정이 바로 네 번째 고백 18장에 또 나타납니다. 18장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이제는 아예 예레미야 혀를 쳐버리자, 그의 말이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자. 그래봤자 그 예레미야는 가짜기 때문에 율법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어떻게 말합니까? 18장에 여러분 계속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그들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혼내주세요, 저주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다섯 번째 고백인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종일거리 되며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기서 보면 예레미야가 주께서 나를 권유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히브리어 파타인데 속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를 속였습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죠. 하나님, 나를 속였습니다. 나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라고 써 있는데 이 강하사가 하자크입니다. 이 하자크가 강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폭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속이고 나를 유혹해서 성폭행하여 당신의 말씀을 잉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출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지금 절규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속였어요. 하나님, 나 속였어요. 당신이 나를 강하게 끌어가 버려서 나는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8절에 종일토록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거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속였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깊은 탄식을 하고 있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가져야 될 탄식은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속였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순종의 자리에 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자리에 가니까 그 고난이 너무나 크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나 속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탄식은 말씀의 순종함입니다. 그 말씀의 순종함에서부터 오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만 고난을 받고 선지자입니까? 아닙니다. 몇 개월 전일 거예요. 저희 초등부가 학교 앞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한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너 주일날 와라. 엄마한테 허락 받고 와라. 근데 주일날 9시가 되자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는 교회 왔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그 선생님한테 학부모가 막 소리를 지르며 제일교회는 그딴 식으로 전도하나 보죠? 아이를 유괴해가네요. 경찰에 신고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은 아무 대꾸하지 않고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허락 맡았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이 좋습니까? 그럼 여러분 전도자의 자리에 서보십시오. 오늘날도 예레미야가 받았던 그 핍박은 오늘도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 선생님 보면서 제 마음이 되게 많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하나님의 은혜가 좋습니까? 그땐 여러분 기쁘죠. 그러나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에 가서는 하나님, 왜 나를 속였습니까?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았더만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 옵니까? 그 고백이 오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탄식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탄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사역을 안 하겠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진짜 선지자인지도 모르겠다. 나 더 이상 말하지 않을래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20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예레미야의 말을 치자. 예레미야 말하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래, 나 말하지 않을 거야. 내가 말해봤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 나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심령 안에서는 마음에 불이 타오른 것 같아서 더 이상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예레미야는 다시 선지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 고백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구나 라는 고백을 통해 자신 스스로가 진짜 선지자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너가 가짜야, 너는 가짜 선지자야 라고 말하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에 내가 진짜 선지자구나를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부터는 예레미야가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여호와는 강하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시 그 고난과 핍박 자리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오나 예레미야가 그 강하신 하나님을 확신해서 이제 자신을 미워하는 온 열방 가운데 담대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13절에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라 라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승리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14절부터 갑자기 예레미야가 히스테리 걸린 것 마냥, 조울증 걸린 것 마냥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뭘 합니까? 자신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주하냐라는 것이,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사람 기억나십니까? 누구죠? 한 글자, 욥이죠. 이 욥과 같이 예레미야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레미야는 개인의 승리가 공동체의 멸망인 것을 깨달았어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기쁨과 승리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의 성취인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결국 자신이 사랑하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가슴이 아팠다는 것이요. 자신의 유익 안에서, 자신의 승리 안에서, 자신의 기쁨 안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다시 공동체의 아픔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0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리라. 여러분, 원래 예레미야서 고백이 몇 가지라 그랬죠? 제가 7이라 그랬죠. 우리는 지금 몇 가지 봤죠? 5가지 봤습니다. 그 앞에 2가지 고백이 4장과 8장에 나옵니다. 이때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바로 18절 고백과 똑같습니다. 예레미야는 맨 처음에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예레미야는 동족에 사랑하며 아파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슬프고 답답하다. 내가 전쟁의 경보 소리를 들었다. 아, 마음이 아프다. 아, 마음이 아프다. 내 사랑하는 조국들이 남유다가 멸망하는구나. 예레미야는 처음에 동포를 사랑하며 아파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예언을 할 때마다 동포들이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하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순간 그 사랑했던 동포를 잊어버리고 그들을 저주하며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인 오늘 고백을 통하여 예레미야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고백하다가 다시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승리가 결국은 공동체의 멸망이구나. 아프고 답답하다. 내 마음이 아프다 라고 예레미야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주에 보면 최초의 신자, 혹시 여러분 여기에 광주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번 죄송하지만 광주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광주 출신 없나요? 자, 없으시면 맞히기 어려운데, 광주의 최초의 신자, 광주의 최초의 장로, 광주의 최초의 목사, 광주 YMC의 창립자 누군지 아십니까? 이 광주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분. 왜냐하면 광주에서 성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오방 최흥종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1935년에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체험을 합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지인들에게 사망 통지서를 씁니다. 나 이제 최흥종은 죽었다. 지인들, 나를 죽은 자로 여겨달라. 그래서 나는 5가지 방, 내려놓을 방을 써서 나는 나의 생명과 식욕과 나의 성욕과 나의 모든 명예와 물질을 포기하겠다 해서 오방 최흥종 목사님 이렇게 자신의 호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한평생 나병 환자와 거린들과 함께 목회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광주에서는 이 오방 최흥종 목사님 하면 성자로 꼽히며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이 최흥종 목사님이 죽었을 때 놀랐습니다. 장례식장에 수많은 거지들과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와갖고 애통하는 눈물바다를 애통하면서 그 눈물바다가 거기에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최흥종 목사님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승리를 내려놓고 공동체의 아픔에 동참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레미야의 자신의 저주가 결국은 오방 최흥종 목사님의 사망 확인서처럼, 자신의 사망서를 보낸 것처럼 예레미야는 더 이상 자신의 승리에 기뻐하지 않고 공동체의 아픔에 들어갔겠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2번째 탄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나의 기쁨, 나의 행복, 나의 간증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나라와 열방의 아픔에 동참하는 탄식. 여러분이 그 탄식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그 탄식을 갖기를 소망하신다는 것이요. 우리 개인이 돈 벌어고 승리하고 잘된 것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번 돈을 통해 혹시라도 누군가가 아파하지 않을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 혹시 공동체가 아파하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갖고 있는 2번째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2011년 2월에 50일밖에 되지 않았던 저희 시연이가 폐렴에 걸렸습니다. 폐렴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50일밖에 안 된 애가 링겔을 꼽고 막 병원에 있는 걸 보니까 정말 부모로서 대신 아프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3월 정도 됐을 때 거의 퇴원을 했어요. 근데 그때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 딸이 이제 퇴원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이 저의 마음을 찔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 이 박넝쿨을 아꼈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다. 2011년 3월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본에 쓰나미가 왔죠.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너 시연이 아픈 것 때문에 울었냐? 일본에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거기서 죽고 있다. 너 시연이 낫다라고 기뻐하고 있느냐? 지금 나는 이 니누에와 같은 거대한 도성인 일본을 아파하고 있다 라고 저에게 말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확히 3월에 제가 군대에서 가르쳤던 예수전도단체 제자였던 학생이 서강대 정치외교과 한 학기를 남겨두고 바로 일본 선교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기에서 1년 동안 그 친구는 좋은 직장 구하지 않고 좋은 스펙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않고 1년을 일본에 들어가서 후쿠오카 원전 가까이 가서도 선교하고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제 마음이 되게 많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개인의 가정의 축복과 행복과 기쁨과 번영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공동체의 아픔과 나라의 아픔과 열방의 아픔을 같이 가져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순종의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 나를 속였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데 안에서만 머물지 마시고 말씀을 행하는 자리로 가십시오. 그 탄식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의 안일한 삶을 벗어버리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교사로 헌신하십시오. 선교사로 헌신하십시오. 각자의 직분을 받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을 성취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탄식을 가져라. 또 가져야 될 탄식은 바로 개인의 승리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승리가 공동체의 아픔인 것을 깨닫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탄식, 그 탄식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가 가져야 될 탄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 나의 기쁨 안에서만 나는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공동체의 아픔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시는 눈물의 선지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공동체를 사랑했는데 때로는 핍박을 받아서 잠깐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받음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 예레미야의 탄식과 사랑이 우리 성도들 마음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가족의 승리와 개인의 기쁨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아픔에 동참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경험했으면 하나님, 전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유괴한다라는 소문, 그 말도 듣게 하시고, 당신 왜 그러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게 전도냐라는 그 핍박을 영광으로 알고 살아가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